설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과학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설교의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mighty power through God for the destruction of fortresses, 그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casting down imaginations and every high thing raised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 라고 말했고, 에베소 3장 10절에서는 설교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사단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 to demonstrate, proclaim 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 in heavenly places the manifold wisdom of God, 이렇게 말했으며, 예레미야 23장 22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stood in the counsel of the Lord and should see and hear His word, 그것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학대와 고통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고 백성들의 죄악을 알려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올바른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과 흥미로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거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지식 전달도 아닙니다. 설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꿰찌르고 쪼개는 하나님 말씀,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예레미야 23장 29절대로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은 말씀, 반석을 쳐서 부서뜨려 산산조각을 내는 해머 방망이 같은 말씀, The word like as a burning fire and hammer that breaks the rock into pieces.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를 산산조각내고 마귀의 포로와 억압에서 건져내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것,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영적 전쟁 선포가 설교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웃집에 사는 대학 교수에게 열심히 몇 달 동안 전도해서 마침내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목사는 그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 부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상담학 박사가 은혜를 많이 받아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게 하려고 주일 설교를 잘 준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니 약속대로 대학 교수가 예배당 중간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교수의 마음을 붙잡아 자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상담 심리학을 설명하며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목사는 기쁜 마음으로 대학 교수와 교제를 가지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 교수는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지 상담학 강의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교 시간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지식적인 설교보다 무식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목사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Let a man regard us in this manner as servant of Christ and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라, regard, account는 헬라어 로기 제스도는 그렇게 판단하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으니 성도들은 주의 종인 목사와 선교사를 당연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 휘페레타스는 노예에 가까운 종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로 고대 전압에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휘페레타스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 같은 일꾼으로 생각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시대 형제와도 같았던 친구의 배신으로 가문의 몰락과 함께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 벤허의 위대한 복수를 그린 대서사 액션 블랙버스터 벤허. 60여 년 전 학창시절에 보고 감명을 받고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벤허. 노예로 끌려가 전함 갤리선 배밑 선조에서 구령소리에 맞춰서 피지땀을 흘리며 노를 젓던 구릿빛 근육의 벤허. 다른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서 1년도 못돼 죽는데 8년 동안이나 갤리선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며 복수심과 희망을 키웠던 벤허. 벤허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인 원형 경기장에서 배신자 메실라와의 전차 경기도 압권 중 하나이지만 소년 시절의 나에게는
내일의 꿈을 위해서 오늘을 견뎌내며 싸움배 전함 선조 배 밑에서 휘페레타스 노예로 노를 졌던 벤허가 지금까지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과 노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김 목사,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삶을 모두 드린 김 목사도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 노예와 종이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신명기 15장 15절로 18절에는 히브리인 남자나 여자가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종이 되면 6년 동안 그 집에서 종 노릇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고, 7년째는 혼자 자유를 얻는 법이 있는데, 그때 종이 처자식을 주인 집에 두고 자기 혼자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그곳에 남아있는 처자식과 함께 평생 동안 종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인에게 그것을 말하고, 주인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좋은 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면 그가 영원히 종이 되는 히브리 법이 있습니다. 이때 종이 자기 귀를 문에 대고 구멍을 뚫는 것은 죽을 때까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주인의 말만 듣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목사가 된 사람이나 목사 임직을 받는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고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주인이신 예수의 명령과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한 휘페레타스입니다. 목사이면서 예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귀에 구멍을 뚫고 평생을 기쁨으로 종노릇하는 히브리 종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나 예수의 휘페레타스 종이 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에게 순교당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To you it has been granted to know the mysteries of kingdom of heaven, but to them it has not been granted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 종말 시대를 향한 예언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한 개인의 금고 비밀 번호는 가족 몇 사람만 알고, 회사 사장이나 대기업가의 비자금 비밀번호도 측근 몇 사람만 알며, 대통령의 핵가방 비밀번호는 국가 운명을 책임진 최측근 몇 사람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도 비밀의 단계와 수준 따라서 비밀을 알 뿐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계 종말에 관한 성경 비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와 지구촌의 대환란과 예수의 천년 왕국을 영화 장면을 보고 밝히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예언한 에녹과 욥, 모세와 다윗을 비롯해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6명의 구약 선지자들과 12사도와 번외 사도 바울과 예수의 동생 유다까지 동일하게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이 아무나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기도문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과 해외 선교사들이 김 목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주 듣는 종말론과 계시록의 비밀은 김 목사가 우연하게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김 목사가 좋아서 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김 목사가 젊은 날에 나의 목회 성공 꿈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30년 이상의 세월과 14~15만 시간을 들이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고 하나님께 축복과 특별 은혜로 받은 비밀의 말씀입니다. 자주 듣는 말씀이라고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From now on, let no man trouble me, for I bear in my body the brand marks of Jesus라고 고백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는 바울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미만의 목사로 감히 바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목사지만 그렇더라도 나의 계시록과 종말론 설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을 포함해 지구촌의 목사, 선교사, 주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목사 설교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잠에서 깨우고 설교로 영혼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며 말씀으로 영혼들을 소생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숨겨져 있어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속내를 비밀이라고 하고 빽빽하고 촘촘한 곳에 신비하게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 Mystery of God,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불법의 비밀, 일곱별의 비밀, Mystery of Seven Stars, 큰 바벨론의 비밀, Mystery Babylon the Great 등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 27번 나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그러한 성경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그러한 비밀을 맡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인 여러분과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수준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쇼핑몰에 프라이드 치킨 가게, 중국 식당, 스시집도 특별한 음식 맛으로 성공하는 사업 비밀이 있고 중소기업의 회사들도 경영 비밀이 있으며 대기업도 새로운 브랜드 제품의 발명 비밀이나 수입을 많이 올리는 판매 비밀이 있고 나라마다 국가 기밀이 있듯이 목사들도 신앙 경력과 경륜, 말씀 수준과 기도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들을 전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목사는 성경에서 점이나 직선 길이만 보고 전하는 1차원, 성경 단어나 구절 한두 개를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1차원 비밀의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 위치와 자리를 나타내거나
사물이 처해 있는 위치와 형편을 깨닫는, 성경으로 개인이나 인류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알려주는 좌표 평면의 2차원 비밀 목사도 있으며, 어떤 목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보주는 좌표 공간의 3차원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는 물리학과 기하학에서 1차원 개수를 32개를 합치면 4차원이 되고, 3차원 개수를 8개 합치면 4차원이 되듯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사통팔달하여 전후 좌우로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말씀의 비밀을 전하는 4차원 비밀의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태권도 유단자라고 같은 검은띠 블랙벨트가 아니고, 유단자 5년차, 10년차, 20년차가 실력이 다르듯 목사도 목사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영적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는 하지 않고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운동을 하더니 20대 초반에 전국을 순회하며 도장 깨기를 하며 발군의 시력을 검증받고,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서울 한 지역의 주목색의 오야붕 생활을 하고 30대 후반에 합기도 구단이 돼서 현재는 남미 어느 국가 대통령 경호원 무술사범으로 그 나라의 국빈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의 초고속 실력 비밀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력이었었습니다. 오늘 노회로 모이는 동역자 여러분과 오늘 인직을 받는 목사도 피신하는 노력으로 1차원 비밀 목사에서 2차원, 3차원, 4차원 비밀의 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업자 아들에서 부름을 받았고, 모세와 다윗은 양치는 목자에서 소명을 받았으며, 엘리사는 소몰고 밭가는 농사꾼에서 부름을 받았고, 삼손은 모태신앙에서 사사가 됐으며,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부름을 받았고, 입다는 조폭 생활을 하다가 사사가 됐으며, 예수의 12 제자 중 7명은 벳사람에서 부름을 받았고, 마태는 세리였다가 사도가 됐으며,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였다가 사도가 됐듯이 오늘날 모태 신자로 목사된 사람, 무당 아들에서 목사되고 승려 생활을 하다가 목사된 사람, 사업을 하다가 목사되고 조폭에서 목사가 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나 사서로 하나님의 종 된 사람이나 교회 시대에 목사된 사람의 과거 직업은 모두 천태만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현재 목사와 목사가 되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종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Judge nothing before the time until the Lord comes. 이 말씀은 올바른 이해와 관찰 없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 the time, 카이로스는 마태복음 24장 45절대로
약속된 시간, unappointed time이라고 하는 말로서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키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의 종들은 예수 심판의 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남을 겸손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날에 어두움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본을 보일 것입니다. 6절로 8절은 겸손하기를 충고한 말씀, admonition to humility인데 바울은 자신과 성경학자 아볼로를 가지고 겸손한 것을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배워서 자랑하거나 파벌 싸움에 휘말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과거에 모두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식이나 지혜나 충용, 혈통, 재산, 생명, 심지어 믿음과 은사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면 누구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겸손의 본을 보인 것처럼 겸손을 보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4장 9절로 13절은 하나님이 주의 종 사도들,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을 훈련시키는 여러 과정을 설명한 말씀인데, 첫째, 주의 종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미말해 두셨다. God has set forth us, the apostles last, as it were appointed to death. 세상의 구경거리,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처럼 만드셨다. We are made a spectacle to the world, both to angel and to man.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귀한 종, 칭찬받는 종이 되기까지 미말해 두신다는 겁니다. 여기 미말해 둔다고 하는 말, 에스카투스는 다스리는 자와 중요한 사람과 거리가 먼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비천한 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이제부터 목사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장 낮은 미말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구경거리로 만드셨대요. 구경거리, 스펙터클. 데아트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더 심각합니다.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남의 눈에 띄는 이상하고 창피한 꼴을 보이는 것이란 말로서 바울 당시
원형 극장에 끌려 나온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었던 고난의 삶을 가리킵니다. 목사 된 지 1년, 2년, 4, 5년 만에 내가 목사인데 감히 집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년, 15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구경거리, 미만의 목사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구경거리 훈련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걸렸고 모세는 40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으며 부족하지만 이 김 목사는 목회 38년에서 43년의 구경거리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신학교 총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에 비난과 고난의 길을 통과해 왔습니다. 비로소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조금 올려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올려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구경거리 훈련이 지나야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구경거리 훈련 잘 통과하여 당당한 그리스도의 일꾼, 존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며 예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변명하거나 대적하는 대신 후욕하고 핍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For Christ's sake, 디아 그리스도냐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정처가 없고 have no certain dwelling places 수고하여 일하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비방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When we are reviled, we bless. When we are persecuted, we suffer it. When we are slandered, we try to conciliate.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훈련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그 길을 걸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부족하자만 이 김 목사도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It is required in steward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직이 좋은 주인에게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회 동력자들과 유튜브 동력자들, 선교지의 동력자들이 이런 구경거리 훈련과 예수 때문에의 훈련을 잘 받음으로 신실한 자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늠름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3분 동안 통성